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주님께 열정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래.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함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예수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주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크신 주님의 영광을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함께 기도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찬송하시고 나는 주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부 발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순종임을 믿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세상 상황 속에서도 각 사람의 비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빨리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힘주세요. 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은혜와 힘 주시며 한 주간도 말씀 잘 새기면서 살 수 있게 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드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읽는 그 성경에 한 권에 한 번씩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적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가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뭐 갑자기 이게 뭐 예수님의 동생, 뭐 육체적 동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인 이 유다가 오늘의 이 유다서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이 신약 성서들이 계속해서 썼던 이유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번 새로운 건들을 계속 이어왔는데 왜 이 사도들이 다 이 신약의 서신들을 계속해서 썼습니까? 이단 사람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권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권면의 말들을 적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편지들을 써서 보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이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유다서 앞부분에 나오는 유다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했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서두에서부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이것을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이단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이 한 장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좀 짧고 간결하게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야기처럼 좀 풀어져 써 있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알죠? 메시지 성경도 읽어보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말 성경도 보면서 좀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을 사용해서 참고해서 보곤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유다가 그 이후에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이루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던 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불의한 자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멀리 있는 일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처럼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심판하셨고 어떤 자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는지를 이미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이제 한 번씩 읽었죠, 우리가. 혹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에 숨어서 마치 아직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무지함 속에 속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까지도 우리가 모른 척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실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때지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전에 있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이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이 심판의 일들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변덕과 욕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풀어서 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심판을 이미 다 쓰여지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이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뻔히 알지만 보았지만 읽었지만 배웠지만 들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처럼 듣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농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는 자들이, 본 자들이, 읽은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나에겐 벌어지지 않을 심판과 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숨어 우리의 무지함이 이것까지도 농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항상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한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확증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제약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100%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5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이 유다가 거론한 이 사람들과 이 성들과 이 타락한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이미 아는 자들아, 너희는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너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았으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자마자 생각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여러분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가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주여 주여를 부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해도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은요 평소에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집과 같이 느껴지겠죠. 특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에서 잘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그 집과 같이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집이 날아가기 전까지 그저 그 약한 집안에 평안히 살아가는 그 아기 돼지들과 같이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 아무렇지 않은 똑같은 집과 같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불안하고 무너질 집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기에 우리는 똑같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와 같이 보이지만 언제 알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해 봤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목회자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런 시기를 겪었고 한 번쯤은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미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압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있으면 신앙 좋구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까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다라고 하면 세상에 누구의 얘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의 칭찬, 전도사의 칭찬에 흔들릴 필요도 없죠.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에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굳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심판의 날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건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아니라 종교를 사랑함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저 예배함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안에 받는 그 감동을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와 생각에 따른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의 삶을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십시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그 자임을 기억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자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사기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리고 또다시 회개함.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함, 부르짖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근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부르짖음에 속아 넘어가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 호구처럼 느껴지죠. 뻔한데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 또 이방신을 섬길 것이 뻔한데 그렇게 쉽게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노력을 해서 1,000번 제를 드리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때에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그 영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항상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말은 쉽지 너무나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들, 유다가 가르쳤던 것들 너무 어렵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성령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모습대로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소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그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소망밖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수고를 계속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끝까지 이 길을 지켜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유일한 것이 그 영생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여러분 그 영생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전한 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죽음의 불을 향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을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쟤는 어쩌다가 저 교회에 빠져가지고, 쟤는 뭐 한다고 저렇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쟤는 참 불쌍하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저렇게 교회 가고 있고 하는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저렇게 유난인지 난리인지, 몸만 가지 뭘 돈까지 또 저렇게 헌금한다고 난리인지,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순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에 이 너무나 많은 예시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그려져 있기에, 보여져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태국에서 선교지에서 왔죠. 저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성이 멸망할 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하는 불구덩이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운데 있는 나의 친구고 나의 가족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아는 우리는, 그 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숨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하셨고 우리는 익히 듣고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져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모든 것이 들통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신 그 심판의 모습들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주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미 보게 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보았지만 아버지 주님 내가 마치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알지만 주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과 같이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오직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자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자리 가운데에 이번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과 우리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계신 것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나와 주님만이 아는 이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신앙의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오직 반석에 굳게 세워진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직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어 마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을 드려 이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심겨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려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햇세들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